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점검하는 요즘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저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내면에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 예배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년을 이때를 위해 자신과의 씨름을 해온 수능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 이전에 주님이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신앙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로 충성케 하옵소서. 각자의 성품과 성향은 다를지라도 주의 일에 순종함에 있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한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체는 어릴지라도 영혼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환경, 기후, 정치, 경제, 개인의 건강 문제 등 날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히시고 모든 목회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참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5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아니 농담 아니에요. 가끔 제가 하는 얘기를 진담과 농담을 다르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 진담입니다. 네, 제가 모든 교회 찬양을 들어보진 않지만 뭐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영상에 올라와 있는 교회들 몇 교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우리 교회만큼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잘 준비해서 다음에 전국에 찬양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네, 저만 꾸지 말고 같이 꿀 수 있기를 바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 2분만 더 와도 괜찮겠다. 더도 덜도 말고 내년에 임명하겠습니다. 순종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그 2분에게 꼭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목 안에 오늘 사실 나눌 얘기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모이게 힘썼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모여서 그럼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또 하나 떡을 뗐습니다.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 네, 교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의 것을 통용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를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받은 바 은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눌 게 없다. 우리가 나눕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죠.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됩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서 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로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터벅터벅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삶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건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건 너희 것이 아니야. 그건 누구 겁니까? 부모님 거죠. 부모님 걸 마치 내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내 것처럼. 근데 사실 내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 성함이 하자, 나자, 님자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내가 힘써서 모아드린 것 같지만 물질을 내가 벌어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오늘 물질 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간도 어때요? 내 시간이지만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건강하냐 건강하자 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경험,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선물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데 쓰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남과 비교해서 늘 나는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틀림없이 더 주신 게 있어요. 더 나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하라고 주셨느냐?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흠뻑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은 존재로서 이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해져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333장 찬양할 때 다른 가사는 잊어버려도 앞소절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하라? 그러면 뒤에 이제 딱 하고 나와야지. 우리가 그 정도 손발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얼렐레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죽도록. 그렇죠. 이제 한결교인 같아요. 예.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청지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다른 건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찬양도 제가 음정, 박자 다 틀립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섬긴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찬양 인도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제가 다 찬양 인도했어요. 박자, 음정 다 틀리는데.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맡겨주시면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함양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곡을 4분의 4박자, 왜냐하면 4분의 4박자가 이게 지휘하기가 좋아요. 반박자 이런 곡은 절대 선곡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박자하고 이 제가 세는 거하고 이 부르는 게 다 달라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랑합니다. 다른 건 못하는데 맡겨주시면 아니요, 못해요 소리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도 맡기시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떡하지? 주님 앞에 나가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다 붙이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음치박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요, 첫 번째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교회 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들하고 반주자가 저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를 틀리게 부른 거예요, 찬양을. 앞에 있던 교회는. 그런데 뒤에 교회 갔더니 이제 정박대로 치니까 제가 틀린 걸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틀려도 교인들이 알아서 맞춰주고요, 반주자가 맞춰줘요. 우리가 뭐 박자 가지고 음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한 번도 노해보지 않았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오상열 목사님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래를 잘한다, 뭘 잘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성실하다, 이 한마디는 꼭 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누가 알아주는 일이든지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청지기로 해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는 일은 하고 누가 안 알아주는 일은 안 하고, 이건 충성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누가 보든지 아니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도 않든지,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사람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제가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부목사 처음 했던 교회 여수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수 영락교회를 제가 오랜 기간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강제성도 있어요. 저도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교회도 저를 사임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담임 목사님이 사임케 한 걸로 얘기가 됐어요. 또 실제로 그랬고, 네.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간 뒤에 그 교회 사무 간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임하고 2달 동안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아서 퇴직금 정산 때문에 전화하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만 원 퇴직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그 교회는 매일 신방을 하기 때문에 그 구역장, 그 다음에 그 교구장, 담당자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신방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첫 모임에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구장, 구역장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 목회에서 가장 후회된 일이 있다면 오상열 목사를 나가게 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걸 보상받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감시하려고 교구장, 제 담당 교구까지 바꿔가면서 감시자를 붙였어요. 저한테.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매일 보고를 받으셨어요. 오 목사가 신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신방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는지. 그런 목사님들 계셨거든요. 저는 심지어 교구장들이 밥을 사는데 목사님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는 짜장면 이상 불러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뭐 레스토랑 갑시다, 횟집 갑시다 그러면서 바닷가 가서 놀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오 목사는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신방 외에 다른 딴짓 안 하고 또 교인들하고 밥 사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뭘 사드릴까요? 그러면 늘 짜장면 얘기하고 진짜로 짜장면을 좋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목사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내보낸 걸. 안 내보내도 제가 나올 생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크든 작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성실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성실함.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별로 월급도 안 오르고 일만 많아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반드시 빚 보는 날 올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 아닌 이상이야 여러분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이거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증거 하나를 내놔라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물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자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봉사하라면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성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죠, 용서죠, 인내죠. 여러분 이런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려고 이렇게도 애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품는 것, 뒤집어서 내가 잘못했을 땐 인정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당신만 받는 고난이 아니야, 다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난데 부채질하고 기름 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우리는 공감하게 돼요. 그 마음자리가 와 닿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이 눈물 짓게 되기도 하고, 아휴 얼마나 힘이 들까, 탄성이 터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 시샘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을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 옛날에 나온 얘기인데 뭐예요? 사촌이에요? 사돈이에요?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어쩌라고요? 걸음 주라고요. 잘 되게.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대요.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고 뭐라고 해요? 요즘은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된다고 남의 자식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은 안 되고 있어도 남의 자식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내 자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는 가만히 놔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제 자녀들에 대해 그 앞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딸들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저한테 항상 초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건 제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다른 교우들의 자녀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말하면서도 제 딸만큼은 조금 결혼이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조금 더 제 품에 안고 있고 싶어서 학교도 광주에서 다녀라, 직장도 광주에서 정해라. 하여간 제가 있는 한은 저희 집에 좀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다 제 몫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린 공중에 나는 새 같고요, 들에 피인 백합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날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기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그렇게 받은 그것을 우리도 아낌없이 나눠야 합니다. 이 나누고 섬기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시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되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시는데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을 사면 쌀을 한 푸대씩 사질 못했어요. 그래서 되로 샀습니다. 가난하니까 한 대씩 두 대씩 뭐 이렇게 되로 사는데 쌀집에 쌀을 사러 따라가 보면 되로 담아줄 때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서 더 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 담아서 그냥 훅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더 얹으시려고 붓고 더 붓고 흔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그 빈 공간 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빈 공간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뒷말이 중요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남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남에게 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또 후배들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정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니까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만큼 너희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대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만큼 너희도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꼭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 같은 자식을 낳을 거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복의 말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말씀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자식 낳을 거다. 이게 대개는 후자죠. 저주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 서로의 관계에 풍성함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서 내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나누고 충성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